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 67%의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자가 없어도 착하면 성품이 좋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다르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대중매체에서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진리, 그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다 감춰버렸어요.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의 이야기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처럼 축소시켜 버렸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뭐 공교육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 중에 영웅 이야기, 사람들의 잘된 이야기. 그 스토리를 닮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우리 마음에서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축소되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내가 괜찮은 것처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조금만 뭔가를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위기가 생기면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일관되게 저는 성경이 구원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요.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스토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삭보다 더 나은 제물을 대속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올라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의미와 비슷해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가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재물을 태울 때 나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에서 그 번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스토리를 읽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성경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내용이 불편해요.
정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 의식에서는요, 정기적으로 자식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식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는요, 우상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자신에게 내가 당신을 어떤 우상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성심의 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계속 봤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을 태워서 바치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보면은 볼 때마다 사실 불편해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고난도의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을 뒤집는 시험입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약속을 한 번에 그냥 다 뒤집는 시험이에요.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3가지 복이 있었죠. 땅, 후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3가지의 복은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이삭의 존재 자체가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이 사라지거나 죽으면 안 돼요. 왜? 그 아들이 살아 있어야,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임신 가능한 시기가 지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존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앞으로 이루실 모든 약속에 대한 보장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라의 죽은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의 증거가 될 거야. 이 아들은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의 개런티야. 보증서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증서와 같은 아들을 사역자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알고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한번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 성격에 하나님과 논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다고요? 아니, 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만약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이상하지만 제 자식을 어떻게 죽이고 또 불로 태웁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 딱 멈췄어요. 그렇게 많이 읽은 본문이지만,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 본문이지만 다시 멈추게 됐어요. 저는 못하겠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이 3절을 보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출발합니다. 3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돌보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의미는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졸업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여행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한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까?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면 자신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완전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완전함,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번제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알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충돌해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현실과 약속이 너무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는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계속 달래고 얼레주고 참고 기다려 주셔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 상태를 지나서요, A.W. 토저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고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지금부터 내게 어떤 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겁니다. 하나님 향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쉽게 삐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안 해주셨어요? 삐쳐요? 그리고 하나님과 서운해져 가지고
뭐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손을 대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손을 대셔서 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도, 마음은 너무 괴로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셔야 할 뿐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상황이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싫은 이유는요, 내가 더 많은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기 쉬운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너의 집을 떠나서 나와 함께 이런 믿음의 여행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그 손을 내미실 때 찾아가십시오. 따라 나서십시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의 어떤 요정이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지, 중간에 너무 낙담해가지고 하나님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지,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이삭보다 더 나은 대속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데 이삭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자녀는 본능적으로 아빠라는 존재, 부모라는 존재를 의지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의존의 대상으로 믿죠. 아브라함도 이삭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 아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물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녀석아, 번제할 양이 없어. 네가 그 재물이야. 네가 그 재물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준비하다는 그 히브리 단어가요, 라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라아라는 단어는요, 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내용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자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야. 그 자리에서 보게 될 거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지만, 번제물을 바칠 제단을 쌓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하고 있는 것이, 그 제단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는 제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에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요, 인류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그리고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은요, 이 세상의 죄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시험이지만, 동시에 죄인을 대표하는 이삭이 자기 죄 때문에 제단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비유하건대 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아들이 죽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 되는 아버지처럼 비참한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갚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자신의 죄값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로 여기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분이었던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설명도 없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셨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여기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에이, 하나님 사랑 없는 분이야. 에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해? 에이,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다 거짓말 같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그냥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더 나은 번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죄 때문에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번제물, 그 대속의 번제물 누구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번제물로서 조금 더 낫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스토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죽습니다. 그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 준비하심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대체자 문화가 있어요. 백업 문화가 있습니다. 야구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다치면 예비로 뽑아놓은 선수를 투입합니다. 대체자죠. 백업 선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대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보다 더 나은 대속자, 구원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아빠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 아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 아빠, 방법이 있어? 이렇게 육신의 아빠를 의존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아빠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괜찮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 하나님 믿고 가자. 우리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우리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존했던 그 아이들이 누구를 의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신앙은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야, 뭐 괜찮아 아빠, 뭐 넉넉하게 돈이 있어. 괜찮아. 아빠 지금 뭐 집이 두 채야. 너 결혼하면은 뭐 한 채 줄 수 있어. 괜찮아. 안 해요. 나를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기대어서는요, 구원이 없어요.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무한히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분께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인도해야 돼요. 걱정 마. 겁내지 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 야 큰일 났다, 야, 죽게 생겼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 머리를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십니까? 사회 경제가 지금 고금리라서 그런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야. 미국이 조금 좀 금리가 안정되면 우리도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답해 주시나요? 사회적 현상이죠. 근데 우리는 더 큰 이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근본적인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아들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하나님을 믿자.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은요,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계속 번제물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앉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의 왕으로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못한 곳에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 대속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신앙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라서 죽은 태라고 표현하는 그 사라의 몸을 통해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낼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못 잡죠.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것 같은 기쁨을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우리 중학생들 있는데 시험 못 쳤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이 조금 꼬였다고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개런티였다면, 보증이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괴로움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낼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